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너무 또는 게임에 또는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게임 좀 그만해. 컴퓨터 좀 그만 봐라. 눈 나빠진다. 너 게임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나빠져. 막 이렇게. 아이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난 장래의 꿈이 프로게이머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없나 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요. 다행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컴퓨터는 없었고요. 그래서 매일 나가 놀았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한테 듣는 얘기는 그만 나가 놀아라. 어? 그만 좀 나가서 놀아라. 그 얘기였어요. 맨날 찾으러 다니시고 부르러 다니셨어요. 밥 먹어라. 이제 좀 그만 들어와.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들었어요. 그 나가서 놀면서 주로 한 놀이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뭐 비석치기도 있고 구슬치기도 있고 팽이치기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맨날 치기만 했네요. 저녁 때 정말 재밌었던 건 앞에 있는 조그만 야산에 올라가서 총싸움 하는 거예요. 총싸움. 총이 어디 있겠어요. 나무떼기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총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총싸움 해요. 편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몰래 나무 뒤에 숨거나 도랑에 엎드려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꼼짝마 손들어 딱 이렇게 그런 포로가 한 명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상대방을 다 포로로 잡으면 잡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스릴도 있었고요. 여러분 꼼짝마 생각해보면 꼼짝 말하고 그래놓고선 왜 또 손을 들라고 그러나. 꼼짝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 들라고 그러면 또 손을 들어요. 되게 기분 나쁜데 저는 저희 형하고 4살 차이인데 같은 편이 돼본 적이 없어요. 같은 편이. 그런데 제가 늘 포로 신세가 되는 이유는 저희 형이 너무 기묘한 방법으로 저를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맨날 다가와 가지고는 꼼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주 들릴 때마다 아주 너무 싫어. 그리고 꼭 손 들라고. 그럼 손을 안 들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러고 이제, 예.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뭐 집에를 가버리기도 하고. 꼼짝만 손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니까 손을 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드디어 들어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난 산 같은 위기,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자그마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 아이성 앞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은 방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심은 백성들만의 방심은 아니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전력이 약하거나 또는 어떤 수적인 부분에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겪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싸움에서 졌는데 왜 그토록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알았어요. 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나라와 또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싸움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오늘은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작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어 그를 죽이고 그가 숨겼던 은과 금덩이와 옷 한 벌까지도 남김없이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잖아요.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죠? 앞과 뒤에서 협공. 그래서 아이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완벽한 승리예요. 누가 뭐래도 군더더기 없는 온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휘관으로서 이 전투의 어떤 공격 명령과 때로는 그 대열들을 그 전투의 어떤 명령들을 전달하기 위한 표시를 위해서 아마 단창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바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단 몇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손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왜 내리지 않을까요? 그 손을 왜 내리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 그 손을 왜 내릴 수 없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공교롭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거꾸로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되게 개구장이 같으시다. 참 장난꾸러기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모세의 팔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런데 그 팔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긴단 말이죠. 도대체 모세의 팔의 그 능력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모세의 팔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아말렉 정도야. 그죠? 굳이 모세가 손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투 굳이, 그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팔이 아파서 쩔쩔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그 장면 보다 못해
아론과 훌이 옆에 다가와서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의자를 하나 갖다 주고는 앉게 해요. 그리고는 그 팔을 붙잡아 준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그 전쟁에서 드러나야 할 표현은 아니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을 들고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병사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그렇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투, 이런 전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앉아서 팔을 번쩍 치켜들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어져야 할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백성의 지도자가,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지도자를 먼저 잡아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 전쟁은 끝나요.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손을 들고 있단 말이죠. 무슨 항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손은 번쩍 치켜들고 그렇게 하루 종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알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세가 손을 번쩍 치켜들고 그러고 있을 때 전쟁의 터전의 한가운데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물불을 안 가리고 오늘 이 전쟁에 집중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싸웠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모든 이들이 그 승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사건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책에 기록해. 그래서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세는 시간만 나면 여호수아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 아말렉 그들과 대면하여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을 때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단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서 이 팔을 내렸더니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손을 번쩍 들었더니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루 종일 있었던 까닭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야기만 했을까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너 잘 기억해야 돼.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이 전쟁은 너나 내가 싸워 이긴 전쟁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단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제가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기억해라. 내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 너의 지혜,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꼼짝 마. 그리고 손들어. 그게 내가 싸워가야 할 전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 얘기 또 하시려고 그러죠.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능력으로 싸우지 않을게요. 제 상황과 환경 보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물을 거고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걱정 마세요. 서로가 다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은 오래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경험했던 그 전투에서만 나부껴야 할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 맹세하셨대요.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의 손을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내가 싸워줄 거야. 오늘만 싸운 것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주목할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아말렉을 쳐 승리케 하듯 오늘도 여전히 그 손을 든 이들을 향해 승리를 경험케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왜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릴 수 없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플사. 내 귀에 들려 외우도록 그렇게 들려주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말을,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아이성 앞에서 너무 마음을 풀어놓고 있었다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유 있어지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내 손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주먹 불꽃 쥐고 살아요. 그래도 살만하다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산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이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승리가 확정되기까지 하나님이 괜찮아, 됐어 말씀하실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프죠. 그죠? 손 드는 거 당연히 팔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얻어야 하는 대가 지불이 내가 팔이 아파서라도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삶의 한가운데서 볼 수만 있다면 이 대가 지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능력 없어요. 내가 24시간 아니라 맨날 며칠을 손을 들고 있는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손을 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모든 경험, 판단,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이 싸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해오시고 있고 그렇게 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건 저도 여러분도 든 손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 앞이었기 때문에, 아이성 앞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손을 드는 것조차 생각지도 못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손을 좀 들면 어떨까요? 가장 하찮고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가야 할 거룩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손 들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 손에 들려주도록, 그래서 그 깃발을 마음껏 휘두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평생 동안 매일 매순간 감당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